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세상에는요 재미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 권력의 재미, 명예의 재미,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만화, 영화, 드라마, 여행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에 크고 작은 그러한 재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말이 어렵고 또 방대한 책, 장수로는 1189장, 절수로는 31,102절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성경 통독을 시도해 보지만 특히 연초에 일독의 목표를 세워서 시작해 보지만 얼마 읽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그 성경 읽기를 꾸준히 또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오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수없이 모세오경만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멈춰 있습니까? 요즘 재미있는 만화도 한번 읽고 나면 다시는 집어들지 않는 마당에 재미없는 성경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즉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각종 서신서를 보낼 때도요,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수신자가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신 메시지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저 한 권의 좋은 책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요, 여러분,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 증거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요,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 1600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자가 몇 명일까요? 기록자는 약 40명이라는 것이죠. 그 기록자들에게는요, 직업과 신분이 다 다양했는데요.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 배경, 경험과 학식이 천차만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성경 66권의 책들이 한결같이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와 장소들이 다 달랐는데 그래서 서로 만나서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지 의논한 적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통일된 한 가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다루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 하신 일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결과들을 신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동일한 목적으로 완벽한 그런 통일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 기록자들 중에는요, 4분의 3이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예언했고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밖에 제3의 능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3의 그 능력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시대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제로 글이 써졌다면 이건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그런 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성경에 기록된 1.1에게 이르기까지 아무리 작은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뜻과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는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기록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즉 기계처럼 받아쓰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기록자들의 그런 정신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록자들의 그런 환경과 배경, 개성, 그리고 문체 등을 사용하셔서 아무런 오류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들이 약 40명의 사람들로서 각각의 그런 다양한 신분과 계층 그리고 시대와 장소가 다 달라도 다 같은 그런 같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같이 다양한 그런 신분과 계층과 시대와 장소에서 기록했지만 같은 주제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그런 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증거이지요. 다시 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만 그러한 미래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한치의 오류도 없이 또 오차도 없이 예언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미 68%가 이미 성취가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초림에 관한 예언들도요, 약 300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성취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에덴 동산에서 뱀이요 아담과 이브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뱀은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너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너라는 지칭된 이 사람은 누구냐? 뱀을 말합니다. 즉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뱀과 여자의 씨에서 적개심을 두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고, 앞으로 태어날 저의 아기도요 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뜻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언의 성취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구약에서 예언된 것 중에 8개가 성취될 확률은요 10경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풍이 갑자기 불었는데 그 자동차 그 부품 대리점에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부품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죠. 하나로 뭉쳐서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 차 한 대가 딱 이렇게 생기는 그런 확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모두 다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적 증거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적 증거에는요, 하나가 바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문헌들을 우리가 찾아봐서 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로 진리였는지, 정말로 사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홍해 바다에서 전차바퀴와 인간의 뼈, 그리고 말에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수장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그들의 유적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역사적 문헌과 유적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그런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는데 그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다르게 아기가 쑥쑥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도요, 건강하고 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만족과 쾌락과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책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증언의 책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경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에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타락으로 그 형상이 다 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형상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누구에 대하여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제대로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런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아낌없이 주셨던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못사게 구는 그런 교회 지체나
직장 동료나 또 이웃이라도 아가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 즉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랑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에만 여러분 성경을 열고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이도록 성경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길, 즉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한없이 헤매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나침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을요,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은요, 사막이나 바다에서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이 되겠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결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비록 대학 졸업장이 없을지라도 인생을 통달한 그러한 지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들이 명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 복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복인지 아니면 나에게 저주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도록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 읽지 않으면요,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식사하죠.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길 원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좋은데요. 어떤 말씀이냐? 시편 119편 펴져 있으면 18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데요. 한번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바로 순서대로 읽으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순서대로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것은 소설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 말씀들은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성막과 그리고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뛰어넘었던 그런 레위기를 잘 뛰어넘었던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그런 고비가 찾아오는데 역대기상에서 고비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기상에서는요, 성경 인물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족보를 읽다 보면 질려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뛰어넘으면 다른 책들은요, 레위기와 역대기상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수월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초에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을 텐데,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우리가 1년에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분만 시간을 내면 1년에 일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요, 빨리 일독하고 싶어서 속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읽으면요, 일독은 빨리 할지 몰라도요,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시절에요, 속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읽는 것과 속독을 비교해 보니까 천천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도 꿀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암송하면서 읽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것이 오늘 하루 동안 너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새겨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암송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암송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암송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 말씀으로, 그 암송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격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눈을 2달 만에 치유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송된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게 되었다라고 제게 간증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말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숨겨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암송된 말씀으로 위로 얻고 격려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